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 창세기 26장 18절. 오늘 약간 음향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을 때 약간 조금 소리가 약간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리가. 자, 창세기 26장 18절. 자, 창세기 26장 18절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음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음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음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30초 정도 여러분 좀 이제 시간 가지시고 아까 찬양할 때 들어보니까 약간 반주하고 이 소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시끄럽게 평상시보다 조금 들려서 조금 제 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약간 울리는 거 괜찮습니까? 예? 좀 울립니까? 아, 조금 울린다. 그러면 약간 모니터 볼륨을 조금 줄여. 할렐루야. 예. 아까보다는 좀 낫네요. 막힌 눈물은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 울리죠. 아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조금 이거 되겠습니다. 조금 그럼 울리는 것만 조금만 더 한번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울리는 조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네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아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막힌 눈물은 무엇인가? 이 상태에서 조금만 모니터 볼륨 조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 네, 여러분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소리. 크다. 소리가 예, 조금 낮춰주시고. 지금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지금 아직 예배 시작 안 했습니다. 저 볼륨 조금만 그럼 좀 낮춰주시고. 약간 울림 맛이 아직도 있는데 조금만 더 베이스를 좀 해주시고. 막힌 눈물은 무엇인가? 할렐루야.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예, 이 정도 좀 괜찮다. 이 상태에서.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또 늦기 심하기 때문에 이 소리도 또 좀 이따가 안 좋아. 자, 창세기 26장 18절. 이게 마이크를 일하니까 너무 또 정이 되네요. 마이크를 이 상태에서. 자, 막힌 눈물은 무엇인가? 자, 이제 화면 조정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막힌 눈물이 무엇인가? 자,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26장 18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운물을 막았다고 되어 있죠. 실제 그 당시의 운물은 운물입니다. 운물을 막은 거죠. 운물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운물을 해야 합니다. 운물
자, 우물을 막았다. 뭐 지금 우물 파는 사람 없는데 이 시대에 그럼 집에 우물 파는 사람 있습니까? 청원 아이스 안 씁니까? 틀면 나오죠. 이거랑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이 우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물은 이렇게 밑에서 올라 나오는 물의 흐름이죠. 이 역동적인 흐름을 막으려고 한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 펑펑펑펑.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 창세기죠. 시작하는 본이죠. 자,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우물을 막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 조금 약간 음성 조절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베이스를 조금 더 조금만 더 빼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을 막았는데 좀 더 좋아졌습니다. 자, 옛날에는 물을 막았는데 지금은 뭘 막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가 막혀 있는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평생 웃지 못했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다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크게 웃어본 적이 없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야, 네 평생 한번 웃어본 적이 없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더라. 그럼 뭐를 막 메꿔 놓은 겁니까? 그렇죠. 감정을 돌로 메꿔 놓은 겁니다. 우리 집 가난해요. 아버지도 가난했는데 나도 지금 사는 게 팍팍하고 뭐 결혼해도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가난이 부가 이 돌에 의해서 막힌 상태예요. 나는 공부를 해도 일정 그 성적 여전히 이상 안 올라가던데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에 마귀가 이 돌로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막아 놓아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돌로 막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저는 오늘 교회를 이야기할 건데 교회가 막혀 있는 것은 뭔가? 교회. 저는 교회에 이 한국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분출구가 원수의 돌에 의해서 막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죄송한데 조금만 더 베이스를 조금 더 빼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이 기도의 이 샘을 이제 터뜨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2년 됐는데 싫어합니다. 새벽 기도를 어느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청년이 자기 집 근처에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새벽에 갔는데 그게 자기 교회가 아니니까 이상한 사람 들어오니까 막았을 수도 있겠죠. 그날도 마스크도 안 쓰고 그 교회를 새벽에 기도하러 갔었는데 전도사님이 쫓아냈다. 오지 마라. 마스크를 끼지 않았으니까 교회에 오면 안 된다.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물어봤죠. 교회 이름을 대라. 전화를 하겠다. 교회 이름은 알아냈는데 전화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러 갔는데 교회에 문이 이제 잠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목조의 종들이 나가라고 했다.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주님은 보셨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장면을 분명히 천사가 캠코더를 들고 와서 촬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촬영된 캠코더를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틀었겠죠. 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자, 소리 조금만 더.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파이팅. 자, 1분단 파이팅. 자, 2분단. 오늘 예배 빨리 마치고 짜장면 하나씩 다 시켜 먹읍시다.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평가 그거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4절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여시는지로.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누가 막았는가요?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께로 부모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가 누군가요? 예,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요한을 말하죠. 예수에게로 어린아이들이 가길 원했을 때 막은 존재가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경찰관과 세속 정부입니까? 교회 다니는 이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네요. 제자들이 애들을 꾸짖어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분이 여기셨다.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 마스크 썼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지 마. 그분이 하나님 저는 분노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걸 봤을 때 그런 짓을 교회가 하니 교회가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는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될 때 교회의 재정이 약화되고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고 재정이 약화된다. 자,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조금 더 지금 이제 조금 완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베이스 좀 해보니까 좀 울리네요. 특화된 저의 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안 들리면은 조금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거 아마 한 2년 전에도 이렇게 한번 한 적 있죠. 하다 보면 결국 잡힙니다. 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런 거 한 몇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혹시 뭐 기분이 안 좋으시면 그냥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신다. 그럼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 결정을 내린 장로나 목사나 당회가 있으면 그 분노받겠죠. 그분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근데 누가 막았다? 우리가 막았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기도의 음물이 터져야 되는데 그 돌멩이를 누가 막았습니까? 처음에는 정부가 막았죠. 정부가 코로나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코로나로 정부가 막았는데 정부가 하나를 막아놨는데 그 위에 하나를 더 막은 것은 교회다. 이 짓을 회개를 해야 된다.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코로나가 있든 없든 코로나가 더 창궐하든 창궐하지 않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러 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 예수님의 분노를 촉발하게 된다. 그가 수제자였을지라도 그가 예수님 바로 옆에 든 수제자 베드로 맞습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이거 사건 주도를 베드로가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워낙 성격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애들 저리 가! 이래 했겠죠. 마스크도 안 꼈는데 저리 가! 오지 마! 이래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다. 자, 이런 교회에 막혀있는 이 돌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땅의 교회에 기도의 운물이 막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설교를 듣기 위함이 아니죠.
만약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설교를 듣기 위함, 그건 한 목적 중에 하나.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최종적인 최후의 가장 절대적인 목적이라면 내 집은 만민의 설교 듣는 집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의 설교 듣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그럼 설교는 뭐 별 필요 없어?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설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1차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찌그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 이외 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데는 차마 에너지가 없을 정도, 다른 데 힘을 다 뺐으니까. 여러분, 내 집이 만민의 찬양하는 집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저는 찬양과 지금 설교를 약화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찬양과 설교가 뭐 정말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찬양과 설교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난 후에 설교 때 자면 이거 어떻게 되냐? 자라 그냥. 그럼 찬양할 때부터 자는 건 뭐냐? 그럼 답이 없다. 아니, 찬양하다가 설교 때 자면은 그래도 찬양이라도 했으니까 은혜는 하면 되겠나 싶은데 찬양 때부터 자면 가끔 전에 이제 교회가 여인숙 같은 느낌이 들고 찬양할 때 자고 설교할 때 자고 기도할 때는 불 꺼주니 다 자고 뭐 그냥 자는 게 더 낫죠. 그래야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오.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 아닙니까? 또 기도의 제목을 듣기 위해 설교를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이스 좀. 이제 우리 원래 섬겨 주셨던 다른 교회 집사님이 이제 가셨고 본 집사님께서 제 원래 제 목소리를 주고 베이스를 확 좀 깎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베이스를 좀 더 빼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그래, 교회 안에 저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활동을 내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또 이게 눈치 없는 놈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교회 와서 기도만 하란다. 설교 줄여주세요. 기도 많이 하게. 주일날 이제 밥도 안 먹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할 거 해라 그래요. 난 밥 먹을 거다. 설교에 배고픈데. 자기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많이. 교회가 안에 어떤 것들 좀 줄이고요. 뭐 기도만 몰아주세요. 그러면은 초신자들이나 아직 기도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겠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의 운물이 막혀 있다. 이 우물의 그 돌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이런 기도를 막는 시도가 아까 이런 창세기의 운물 막는 시도처럼 있었냐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냐. 역사적이란 말은 사실을 말하죠. 사실 역사라는 것은. 역사는 허구가 아닙니다. 허구는 이제 소설 이런 거죠. 픽션을 허구라고 하죠. 역사는 허구가 아니죠. non-fiction입니다. 사실, 실화라 실화. 요즘 아이들 말, 이게 실화냐? 예, 웃어도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과연 이런 이 사건이 있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왕의 조서에 의인이라는 것은 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도장이 왕의 인이 찍혔다. 명령, 이 행정명령인데 행정명령의 내용은 뭔가 기도 금지.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다니엘이 원래 하루 3번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주제는 아닌데 보십시오. 3번 기도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우리는 무릎 잘 안 꿇죠. 저는 꿇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요즘 관절. 근데 무릎을, 이 할아버지 다니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놓고 3번 이상은 하루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했더라.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데,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회 할 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다니엘도 이 방식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끝날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거가 똑같죠?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non-fiction,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 이런 사실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기도와 찬송을 막았던, 기도와 찬송을 또 예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막았던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 와, 이런 일이 있었네. 실제 이 당시에는 요거를 거부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주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자, 이제 그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구청에서 받은 공문입니다. 네, 구청에서 이 3장짜리 공문이 왔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드리죠. 비말 발생, 침 튀기는 행위,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 성가대 찬양, 독창은 봐준다. 큰 소리 기도, 성가대 찬양 금지. 이게 뭔가요? 어디서 많이 들었나요? 방금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도 금지, 감사 금지.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역사가 반복되니 이전의 선배들이 이런 사실, 이런 팩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보고 똑같이 살아가라고.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도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금지, 하루에 3번 기도 금지.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6장 2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자,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은 기도했죠. 자, 다니엘은 하여튼 3번 기도했습니다.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도 이렇게 기도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기도를 막으려 할 때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어젯밤에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다.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은 좀 허접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 뭔가요? 천사가 내려왔다. 영계가 열렸다는 거죠. 영계가 열리면서 하늘에, 원래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데 이것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그 찬송이 금지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강행하고 예배를 강행하기 시작할 때 이와 유사하게 하늘의 영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사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이런 사실이 일어날 거야. 천사를 주께서 보내시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또 주특기 구약 아닙니까?
구약이 뭐 신약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구약에 있는 게 뭐 이루어지나요? 신약에. 구약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신약에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또 신약에도 발생되죠. 이 뭐 어떤 또 명령이 떨어졌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 말은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슬리니까. Jesus Christ, 예슈아, 예수스, 한자로는 야소, 기독이란 말도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한자 말입니다. 기독교 할 때 기독 이런 말 쓰지 마. 거슬려.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 오바마 시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금지. 왜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금지를 시켰냐? 메리 크리스 할 때 그 크리스가 크라이스트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 없애.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벌금이야. 참 웃긴 시대다. 내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하는 시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뭐 별로 핍박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지금 종말은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죠. 예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뭔가요? 예수님의 말을 가르치지 마라. 예수라는 말도 쓰지 말고 예수님이 말했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도무지 가르치지 마.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19절에 보겠습니다. 이들의 행동.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뭐가 중요한지 한 판단해 봐봐라. 나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자, 우리는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백신 맞지 않는 사람은 교회 못 들어가죠. 서울에는 지금 백신 패스. 서울은 백신을 안 맞으면 교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는 다 안 맞아. 맞은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럼 앞으로 맞을 거냐? 안 맞지. 나 이번에 알게 됐는데 백신 원가가 1,000원이라면서요. 1,000원 미만. 그 1,000원 미만짜리 약 맞았으면 뭐 하려고. 또 이러면 또 백신 못 맞게 하는 선동죄로 또 걸립니까? 법에. 맞거나 안 맞거나 나는 여러분들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아도 돼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에서. 식당에도 가야 돼요. 우리 동기들도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나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큰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나 맞았다, 니 안 맞았지, 니 맞아야 돼. 니 맞아라 그냥 맞아라 얼굴을. 재미있습니까 이게? 맞아라 안 맞아라. 그런 싸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을 더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저보고 맞으라면 저 맞을 겁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 저보고 맞으라면 오다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백신을 맞으면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기저질환이 많은 건 아시죠? 무좀, 기저질환, 무좀, 분노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공황장 이런 거 기저질환 아닙니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능치 옳다. 자, 그럼 아까 여러분 기도를 금지했을 때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왔다. 뭔가 오네 오기는. 자, 그래서 이 사건도 베드로와 요한이 야 예수 이름 전하지 마, 하지 마 했을 때 했죠. 이제 베드로가 더 강력하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들에게 온 게 뭔가. 자, 그 장에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전하러 오히려 더 나아갔다. 그 하기 전에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왔죠. 여러분 이 성령은 이들은 이미 옛날에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도 원래 오순절날 이미 성령 받은 자라. 이미 성령 받은 자인데 이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고 하니까 그 받은 성령 위에 더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성령이 충만해졌죠.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다. 임재란 뜻입니다. 임재란 건 왔다는 뜻. 아까 천사가 왔다. 천사의 임재. 지금은 누가 왔다? 성령이 왔다. 성령의 임재.
자, 그러다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오시는 축복이 뭐다? 그분의 임재가 온다. 그러면 구약의 한 사건이 있고 신약의 한 사건이 있으니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와 같은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거 신앙을 갖다 보면 또 집에서 남편이 나가라,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제 남편이 뭐 꼭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교회 혹시 사귀는 사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저거 와이프 보고 혹시 목사를 그런 이야기도 저도 좀 안 들어봤습니다. 그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 때문에 나아간다. 할렐루야. 자, 조금만 더, 이제 한 번만 더, 베이스 한 번만 더 빼주시고. 여러분 소리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소리 좋습니까? 근데 나의 신뢰가 안 되는데. 알겠어, 오케이. 일단 좋다고 믿고.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를 막는 자, 그리고 막아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인간이 있다. 기도를 막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다 사자굴에 내려가서 그냥 사자에게 다 잡혀 먹어버렸습니다. 아까 다니엘을 고소했던 놈들. 근데 기도를 끝까지 했던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사자가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왜요? 사자가 알아보았기 때문에. 사자가 뭡니까? 짐승이죠. 짐승도 인간을 보는 눈이 있다. 짐승도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쪽에 서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면 동물들도 알아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곰팡이는 균이죠. 균도 우리를 알아본다. 짐승도 우리를 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동물과 짐승이 무릎 꿇는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볼까요? 매우 신비스러운 구절인데 40일 금식을 예수님이 하고 난 이후에 적혀 있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천사가 수종 들고 짐승들이 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짐승 이야기를 갑자기 할까요? 40일 금식하고 거의 예수님 거의 절정의 경지를 왔다 아닙니까? 또 광야 얼마나 하이에나나 늑대나 여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짐승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물리지 않았나요? 그 짐승들이 예수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쪽에 서면 이 짐승 세계와 이 자연 피조물 세계가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풍랑도 알아보죠. 심지어는 바람과 파도도 여러분들을 알아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면 여러분들이 타는 배는 침몰되지 않는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막 이야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유라굴라 강풍 이야기였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기도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특별 교보제. 자, 할렐루야. 예. 뭡니까? 오뚜기. 이제 큰맘 먹고 이거 오뚜기가 눈알이 돌아가더라고 이게. 자, 오뚜기입니다. 조금 베이스 조금만 더. 자, 이게 한번 봐보세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이렇게 딱 누르면 가만 놔두면은 지금 가만히 있죠. 근데 오뚜기는 이렇게 얘를 눌러, 야 임마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손을 떼면 딱 이게 더 심하게 반응하죠. 자, 두 번째 오늘 마지막 교보제. 이거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갖고 가셔도 됩니다. 2만원 여기 2만원 올려놓고 갖고 가시면 좀 비쌌어. 이제 못 주겠어. 싼 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거는 그냥 막 주는데 이거는 이제 안 주죠.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스프링이죠. 용수철이 뭐냐? 용의 수염. 이게 용의 수염처럼 생겼다. 용수철인데, 자,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움직이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죠. 근데 이게 용수철에 에너지가 숨어 있는데 이 용수철 안에 있는 스프링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에너지가 언제 돌출되냐? 이걸 누를 때 돌출됩니다. 이거 내가 눌러 보겠습니다. 용수철을 누르면 원래는 누르면 아야 이래 됐죠. 이래 됩니다. 니는 가만히 있어라. 돌아다니죠. 분위기도 하여튼 그렇죠. 딱 본이 차죠. 정신 차려. 용수철하고 이 오뚜기가 왜 우리 이 인간 세상, 인간 사회에 이런 물건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런 물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내지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하나씩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용수철은 뭐냐? 원래 힘이 없어 보이는 존재면 눌릴 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돌로 음부를 이렇게 눌러놨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은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로 바꿀까요? 네의 정체가 뭐냐? 이게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네 색깔이 뭔데? 이런 거요. 자, 우리의 색깔이 뭔가? 우리의 색깔은 용수철인데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오른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마. 야, 교회 올 때 마스크 다 쓰고 와야 돼. 새벽기도 마스크 안 쓰지 집에 돌아가. 라고 이래 누를 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마스크 안 끼고 새벽에 왔는데 전도사가 내보고 나가라. 그럼 난 이렇게 할 겁니다. 손 마스크 아니 입 마스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래 하면 되잖아. 안 돼요. 그게 여러분하고 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왜 제가 용서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물을 막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나를 막으려 하고 눌리려 하니까 튀어 오르려고 하는 근성과 이런 성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냥 말을 치어내시는 것 아닙니까? 말을 치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이 말 용수철 오뚜기 이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나오는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용수철이죠.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있네요. 용수철. 나를 눌러봐라. 또 튄다. 이게 우리의 정체구나. 이게 우리의 색깔이구나. 그러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에 음물을 돌로 막게 나쁜 놈이 막았죠. 블레셋이.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눌려놔봐야 한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한번 우겨쌈을 당해봐야 쌓이지 않는 그 신앙과 짓눌리지 않는 찌부러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근육, 근성, 영적인 믿음의 어떤 강함 이런 것들을 이때 이게 표출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허락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놀랍군요. 사방이 뭡니까? 1방, 2방, 3방, 4방이죠.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살아보면 사건 터질 때 하나 안 터집니다. 보통 두세 개 동시에 터지죠. 남편 사고 치고 펑 갑자기 막 폐결핵이 걸리고 펑 돈 어디였는데 돈 날리고 펑 시어머니 전화 와서 야 집 나가라. 네 개가 그냥 동시에. 이걸 왜 허락하신다? 그때 쌓이지 않는 한번 쌓여봐야 쌓이지 않는 신앙, 쌓이지 않는 어떤 힘, 어느 누구도 나를 쌀 수 없어. 그런 것을 그날
경험케 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사방으로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할렐루야. 조금만 더 빼주세요. 조금만 더 빼주시고 마지막 한 번만 빼주시고 더 뺄 겁니까? 더 이상 빼달라고 할게요. 자, 조금만 더. 사방, 우리 교회도 사방으로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방이 뭘까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꽉 싸고 있어서 코로나 균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꽉 싸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정. 우리 교회 재정의 그 압박이 심각합니다. 지금 뭔가를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어 지금. 재정이 없어서. 그럼 누가 이야기하든 재정 없으면 안 바꾸면 안 되나? 그래, 안 바꾸고 있잖아. 없으니까 못 바꾸지. 코로나의 압박 1방, 2방 재정의 3방. 3방은 뭐냐? 건강. 어제 갑자기 저녁에 밤에 새벽 2시인가 3시 너무 호흡이 안 되고 심장이 쪼여가지고 최근에 약을 한 2개월 정도 안 먹었었는데 약을 좀 세게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편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한 서너 개 사건이 팍 하니까 새벽에 자면 이 3방, 4방은 자녀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만 막혀도 깝깝해 죽겠는데 4방으로 4개가 다 동서남북 다 막히니까 짜증나죠. 근데 짜증내지 마라.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짓눌러도 찌부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물을 원수로 하여금 돌로 맞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거를 젖혀내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쌓여도 결국 죽지는 않았잖아. 맞죠? 사방이 저를 싸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저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봐라. 그래,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난 걸 보니 그 사방이 나를 압박하는 힘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걸 보니 이 사방이 나를 싸는 힘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힘보다는 약하구나. 그럼 내 안에 있는 힘이 뭔가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러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사방으로 쌓여도 우리가 결국에는 이기고 돌로 마귀가 눌려놔도 기도의 음물을 눌러놔도 결국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좀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강하더라. 그게 드러나려면 쌓여봐야죠. 사방으로 쌓여봐야 하나님의 위력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실화 내지 억수로 웃긴 내용입니다. 그 영적 전쟁,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환상 중에 내지는 꿈 중에 비몽사몽간에 가위 눌리는 경우가 있죠. 그날도 가위가 눌렸습니다. 귀신이 와서 목을 이렇게 꽉 조아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여러 번 있습니다. 와서 이제 귀신이 왔으니까 목을 꽉 그래.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매우 웃기게 해석을 해주더군요. 야, 그 귀신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네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귀신도 아는데 이 귀신이 와서 네 목을 조르다. 그러면 귀신은 영체이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의 목을 조르는 거 아니겠냐.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줘. 그들의 수고, 위로까지 해줄 필요 없고 귀신을 위로해줄 필요 없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귀신, 내 목적으로 오는 그 귀신, 저그들 세계, 그 귀신 연계에서 가장 서로 안 갈란다. 누가 예수의 목을 쪼르게 겁을 먹지. 야, 네가 가라. 옛날에 그 귀신 많이 쫓아낼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막 그 귀신 들린 애가 막 날뛰면서 내 눈을 노래 보면서 막 불안하면서 저 이점이 있죠. 눈이 작다는 거죠. 눈이 작기 때문에
귀신의 눈이 너무 크게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 그게 보이는 게 없어. 귀신 들린 사람. 그래 귀신 들린 사람 비록 겁은 안 나지만은 그래가 했을 때 내가 한마디 딱 이렇게 했습니다. 야, 어이 귀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처음에 내 눈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했거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내 눈 안에 계신 예수님 눈을 한번 봐봐. 눈 바로 눈 돌리더라고. 그래 내가 한두 번 써보고 와 이게 먹히나 신기하다 야 연기하는 거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 존재들이 우리를 쌀려고 하겠죠. 사방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들적으로도 마찬가지. 또 돌멩이로 뭔가를 막으려 하겠죠. 기도의 음물도 막고 재정도 막고 이렇게 지금 해놨어. 지금 내가 봐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뭐 결국엔 터뜨려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주제 말씀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기도의 음물에 돌멩이를 너무 많이 메고 나왔고 이제 이거를 제쳐서 기도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하죠. 왜 사단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와 활동 중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유달실히 돌을 메고 놓았을까? 맞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는 행위들 다양한 거잖아. 운전도 하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친구들하고 말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 합니다. 저는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그런 거에는 왜 이렇게 돌멩이를 안 메꾸냐고. 그런 다양한 활동에는 마귀의 나라에 봤을 때 치명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알아서 해. 근데 기도는 하기 시작하면은 마귀의 나라에 강력한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과 그다음에 주의 종들의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행위를 빼내려고 한다. 제가 우리 후배들이 근데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 후배들 신학생들 기도하기 힘드나? 예, 목회 안 합니다. 간단한 거 아니야. 다른 길을 알아봐라.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이 길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기도는 너무 중요해서 이게 마귀의 날을 강력하게 깰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 그러고 간증 하나 제가 오늘 방금 들은 간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하고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시면은 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풀면 풀리고. 자 그다음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매고 푼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풀리고 열린다. 아유 대단한 툴입니다. 대단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일어나면은 땅과 하늘을 메고 풀 수 있으니까 무적행 지옥의 권세를 묶었다가 폈다 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다른 건 다 해도 기도는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상관없다. 마귀 입장에서 다른 거 다 해. 근데 기도는 하지 마. 다른 건 모든 다양한 걸 다 해도 돼. 근데 기도는 안 돼. 왜? 기도하면 마귀의 나라가 위협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을 더 보죠. 정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나라가 박살나는 케이스 얘가 있냐?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하고 이제 간증 아까 말한 간증 일본 간증.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옥에 있다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감옥에서 나왔죠.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하나님 또 천사를 보내었구나.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구출되었구나. 근데 그 순간에 12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뭘 하고 있었냐? 여기서 그 당시는 우리 교회처럼 이제 십자가 달고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다 집에서 모이는 집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 같은.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 이 집은 누구 집인가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 왜 저래 어렵게 적어놨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엄마 집처럼 느껴지잖아. 그 마가의 집입니다, 저 집이. 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 저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더라 이래 돼서 약간 뭡니까? 과거형 표현으로 보이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중이었더라. ing, be 플러스 ing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기도하는 집에 왔고 문을 열 때까지도 그들은 안에서 베드로가 풀리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런데 기도 중에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그 기도 중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 버린 겁니다. 베드로를 풀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싹 들어왔으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야, 진짜 기도하니까 옥에서 풀려나네. 이런 그 마귀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기도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주의 종으로 하여금 다른 거 다 해. 기도는 하지만 우리 때 이제 우리 신학교 갈 때 한창 유행했던 거, 그 학위 따는 거, 석사학위. 저는 석사학위 2개 있습니다. 3개까지 딸라 했었어요. 복학 석사, 신학 석사, 무슨 석사, 박사 따고. 그거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걸 하면서 기도도 해야죠. 기도의 학위를 좀 따라. 기도의 학위는 그냥 학사도 안 되면서 다른 학위는 그냥 석사 박사 따면 뭐하노? 기도를 못합니다. 자, 이제 간증하겠습니다. 일본 간증. 오늘 방금 전에 들은 따끈따끈한 간증.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노래도 이 노래가 일본 노래인 줄 몰랐는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비식이 일본 노래입니다. 일본 사람이 지은 일본 노래를 한국말로 바꿨습니다. 오늘 일본 간증하고 매치가 되네. 자, 일본 교회에 췌장암에 걸린 여자분인 것 같은데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이타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사이타마 교회로 하겠습니다. 사이타마에 있는 사이타마 교회에 있는 췌장암 여자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는데 결국 치료됐습니다. 췌장암은. 자,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막 죽는다 이래 됐는데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환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 췌장암에 걸린 이 여자가 침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천장을 뚫고 침대를 내려서 이런 사건이죠. 그 사건이 환상 중에 보이는 겁니다. 옥상에서 4명의 성도가 그 여자를 침대로 내려서 예수님 앞에 놓는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기적적으로 그 여자는 췌장암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간증인가요? 아까 여러분 그 침대를 몇 명이 내렸다고 했습니까? 4명이 내렸다고 했죠. 실제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인데 이 여자의 치유를 위해서 4명의 성도가 기도했었답니다. 이걸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췌장암의 치유를 위해서 4명의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했었고 그 4명의 성도가 이제 그 여자를 환상 중에 예수님 앞으로 옮기는,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그 여자의 췌장암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 이게 한 1, 2년 안 된 사건이랍니다. 사이타마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이 기적을 일으킨 답이 뭔가요? 4명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만들어놔야,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놔야 평생 동안 병을 안고 가니까, 평생 동안 췌장암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평생 동안 췌장암으로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만 안 하면 이
병은 유지는 됩니다. 그래 병을 유지하고 싶으면 기도를 안 하면 됩니다. 정답이거든. 이게 병을 끝내고 싶거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마귀가 알죠? 이 기도의 힘을. 하나만 더 보고 한 주제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뿐이냐? 아니죠.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확인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 그게 싫다. 나는 네가 세상과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넷플릭스나 네가 보는 어떤 유흥이나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것을 조금 더 네가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게 꼴보기 싫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샘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것이 꼴보기 싫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안 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나요? 머리만 커지지, 지식만 늘어나죠. 설교를 계속 들으면 지식이 늘어나죠. 그래서 약간 교만해집니다. 약간 교만해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그 목사님 그 한번 파보려고 그분 테이프를 아마 1000개를 사서 테이프 1000개 그 테이프 하나 한 개가 2시간씩 설교 2시간에서 2시간 반 그 1000개 다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에 한 6시간씩 이렇게 그리고 그걸 또 타이프로 다 쳤어. 이래 책을 모아놔서 다 버렸습니다. 그럼 그걸 했을 때 유익은 뭔가? 머리가 이거 뭐 이제 여러 제가 이런 패턴으로 한 3명의 목사님 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버리고 그 정리하고 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내가 내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씨가 성경을 보게 되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좀 해박해지는 거죠.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게 싫어서 마귀는 저렇게 합니다. 이제 다 돼 갑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두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영계에서 어떤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 천사가 와서 금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 우주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건 있죠. 거룩한 금대접이 나오고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담긴다. 이는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구절을 더 볼까요? 계시록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이제 오늘 여기 곳에 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다 금대접에 사발에 큰 사발에 다 집어넣고 그걸 들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판타지인가요? 성경이죠. 바이블이죠. 판타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팩트를 말하죠. 그림 마지막 그림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기도하는 그림 하나 있습니까? 여자가 기도해. 그게 참 잘 그린 그림인데 여자가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뒤에 천사가 항아리 같은 금 항아리를 딱 들고 여자가 기도하면 기도를 딱 들고 하늘로 올라가. 이런 패턴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럼 왜 이 마귀가 기도를 막으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의 내용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럼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오뚜기처럼 목숨 걸고 더 쏘아야 된다.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사실들을 알아야 되겠다. 자, 이제 한 주제만 하고 5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 그냥 내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즘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올해가 시작되면서도 계속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생각이 돼서 계속 이제 제 이 휴대폰에 그냥 깨달아진 것을 계속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딱 어느 날 들었는가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서울대 가진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대나 UCLA 하버드 대학은 안 갔잖아요. 그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게 사실이죠. 공부도 뭐 그렇게 월등하게 잘한 것 같지만 돈이나 많나? 돈이고 능력은 좀 있나? 건강은 많냐? 건강도 없고, 아까 오늘 어제 새벽 3시에 약 먹었다. 건강도 없고, 은사가 좀 확실하게 열렸냐? 치유도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목회가 잘 되나? 뭐 집안은 잘 풀리나? 자식은 잘 해결되나? 문제는 해결되나? 이거 내가 봤을 때 답이 없다. 이 목사 답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런 목사가 하는 교회는 답이 없는 교회네. 답이 없는 목사, 답이 없는 교회. 답 어떻게 할까? 하나님, 답을 좀 주십시오. 답이 뭔가? 답은 기도더라. 제가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능력도 많고 UCLA에 나오고 돈 많고 건강 100%, 집에 뭐 자녀도 막 다 서울대 들어오고 이래 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기도할까요? 기도했을까요? 100% 기도 안 했을 거다. 나는 아마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 너무 많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거 기도를 안 했다가는 이거 그냥 루저로 끝나. 요즘 진짜 솔직하게 드는 제 감정입니다. 이거 지금 기도마저 안 했다가는 그냥 루저로 찌질하게 인생 살다 끝나겠다. 그냥 찌질한 목회하다가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냥 루저로 살다 끝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끝낼 수 없지. 이렇게 끝내서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끝내면 좋지. 그냥 끝내면 모든 거 다 산산조각 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뜨도 돼. 그렇게 살기에는 아깝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너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못하는 줄 알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지 않았다라고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그거 해결 안 하면 여러분 열등감에 걸리고,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루저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 여러분 그게 겸손으로 생각한다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겸손도 한두 번이지. 안 되는 게 없어. 난 가난해. 난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못해 안 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못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그럼 그렇게 꼭 해야 사랑받. 내가 언제 이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는 오늘부터 평생 동안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독수리가 왜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왜 날개짓하며 올라갑니까? 그건 땅에서 기면서 살지.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전교 1등 하거나 여러분의 영역에서 1등 하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하여튼 왜곡되게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왜곡되게 들어요. 꼭 1등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 1등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평생을 놀고 살아도, 평생을 노숙자처럼 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찌질이 루저처럼 살아도 하나님 평생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난 천국 갑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사는 게
그렇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열등감에서, 패배의식에서, 루저의식에서 하나님 주신 도구로 이걸 해결하고 상황을 바꾸고 기에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심지어는 일도 안 해도, 부모가 그렇죠. 자식 아무것도 안 해도 자식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 자식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식이라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알고 천국 가는 거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기독교가 있다. 진짜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를 주시다는, 기도를. 저도 제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가 안 되더라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잘 없어요. 잘.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상황이, 힘이 바뀌고. 저 최근에 오신 분들, 청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짧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회 참 좋은 소식도 있었죠. 우리 또 임용에 걸리고, 할렐루야. 이제 체육 선생님, 저 체육 애들 많이 전도해라. 해가지고 막 진짜. 그래서 우리 참 체육적으로 좀 공부만 해서 걸렸습니까?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질문. 공부만 하면 다 걸립니까? 아니죠. 제 취준생 때 토익 빵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동기들 토익, 그 당시 토익이 그때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 애들이 우리 친구는 우리 후배는 700점으로 삼성 시험 쳤고, 저는 앙점으로 시험 쳤고, 그러니까 막상 이제 서울에 본사에 가 보니까 애들이 실력이 너무 좋은 겁니다. 뭐 서울대, 이화여대, 뭐 카이스트 이런 데서 나와서 토익 기본 900, 만점도 있고. 내가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 얘네 떨어졌구나. 보는 순간 기가 딱 눌리던데, 보는 순간. 근데 그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딱 보이 떨어지는 답인데, 그래서 일단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5분 스피치, 전원 다 15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주제를 이제 10가지 던져주고 하나를 선택해서 30분을 스피치를 준비해서 15분을 발표하는 건데, 저는 몰라 하나님께서 에게 말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 주제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은혜로 이 주제를 했고 15분 스피치를 해서 결국에는 진료 받은 애들 다 떨어지고 이제 제가 걸리게 됐죠. 그러면은 내가 잘해서 걸린 거 아니죠. 만약에 내가 그때 기도라는 어떤 덩어리가 들어오지 않았었다면 이 영역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다 안 되죠. 이거 기도가 필요한 거죠. 마귀는 우리 한계 이상을 우리가 넘어서는 걸 마귀는 싫어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한계 밑으로 그냥 살다도,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 안 해도 돼,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수준으로 그냥 사세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게 되죠. 뛰어넘든 뛰어 안 넘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변치 않아. 그러나 하나님 뛰어넘고 싶다. 하나님 능력. 이게 죄입니까? 이래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방으로 우겨 쌓였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결정을 하거나 희한한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 지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였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라는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소리 지금 좋습니다. 괜찮은데, 괜찮죠? 오케이. 우리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도록 몇 가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이 찬양이 참 일본 사람이 지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까 일본인들의 그 사이타마 교회 감정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예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이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하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어른들이 막았습니다. 더 많이 배운 자들이 막았습니다. 아니, 새벽에 기도할 자유가 있는데 마스크 안 끼고 백신 안 했으니까 교회 오지 마라, 마스크 안 꼈으니까 돌아가라, 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분노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는 50 정도를 압박을 했는데, 교회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50을 더 플러스 해서 100으로 스스로를 압박해 버렸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교회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행위를 한 교회를 향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겠지요. 그래서 교회 9,000개가 사라졌습니다. 이 기간 2년 동안에 교회 9,000개의 교회가 사라졌고,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교회는 한 몇백 명의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거절하고 예배를 거부하니까 알아서 수요 예배 없애고 금요 예배 없애버리니까 30% 이상씩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 결과 재정이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가 가난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것은 그들 스스로 예배와 기도의 그 셔터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정부에게 순종해야죠. 그러나 정부가 성경을 벗어난 걸 순종을 강요하면 정부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성도요 주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의 분노를 촉발케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고 기도를 강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결과로 천사들의 영계 임재,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교회로 바꾸어 주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스스로 교회가 막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수요 예배를 폐쇄하고 교회가 금요 예배를 폐쇄하며 교회가 기도하러 왔던 청년들을 쫓아보내는 짓을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교회가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막으려 하는 자와 막아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막으려고 하고 우리의 기도의 음물을 막으려고 합니다.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의 음물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음물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 막으려고 하는 우리 원수들, 하나님 아버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물의 원수들이 음물의 아구를 돌로 막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음물의 위에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제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력,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경험케 하시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중에 사방으로 쌓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 교회가 사방으로 지금 쌓여져 있다고. 1방은 코로나로, 2방은 재정과 돈 때문에, 3방은 건강과, 4방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맞습니다.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쌓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쌀 수 없다.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어도 그것들이 나를 막을 수 없고 쌀 수 없다. 우겨 쌀 때 싸지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다. 마치 튕겨나오는 용수철처럼 눌려도 다시 일어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져 마친 오뚜기처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비굴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힘든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고생하는 사람 더 많고, 여러분들보다 가난한 사람 훨씬 더 많고, 여러분들보다 아픈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사치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도구를 받았는데 이걸 사용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우겨싸지 못하도록, 우겨싼 모든 껍질을 벗기고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의 수건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 많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 많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더 많습니다. 그들도 기도로 이겨낸다면 우리 같은 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통,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사방으로 팔방으로 우겨싸 있습니다. 재정으로, 가난으로, 하나님 무기력으로, 자녀의 문제로 많은 것들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결단코 사방으로 팔방으로 누구의 쌓임 당하지 않도록, 동서남북이 나를 막는다 하더라도, 사방 팔방이 나를 막는다 하더라도 결단코 우겨 쌓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겠습니다. 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귀는 기도를 막습니다. 이유는 이 기도의 힘이 너무 강력한 걸 알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땅에서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걸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옥에 갇힌 베드로까지 천사가
파송돼서 나오는 역사. 아까 사이타마 교회 그 4명의 기도자를 통해서 췌장암이 치유된 역사. 여러분 또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프로그램을 다 포기하고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죠. 초신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밸런스가 필요하죠. 오늘은 금요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교회에 직접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 이런 설교를 들어서 왜 우리 그 모임 기도를 안 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모임에서 기도를 하든 뭐 교제를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지혜롭게 그 지혜에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여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서너 명이 모여서 또 여러 명이. 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메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풀어내는 유일한 역사는 기도다. 하나님, 이 기도의 무기와 기도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기도하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일행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새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요새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밀 것이고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설교를 듣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진짜 참 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그런 식으로 안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뭔가 내 인생의 쇼부를 보고 싶고 내 인생의 사방으로 꽉 막힌 이 환경에서 살아도 돼.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것을 뜯어내고 나오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홀로입니다. 나는 솔로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답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큰 대수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내가 기도하면 그냥 말과 단어와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가.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4절에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기 위해 금대접을 갖고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이게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일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길 소망하니,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영계에서 본 악한 원수 마귀들과 귀신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들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수치를 느끼며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쪼개어서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 천사들의 금대접에 의해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 영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사탄이 수치를 느끼며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직감하면서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말고 다른 거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해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거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빼고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요. 찬양이든 말씀이든 격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 이 기도를 향해서 모든 것이 올인했습니다. 오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무엇을 했는지 대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했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왜 마귀는 못하게 하나? 왜 기도를 하는 것을 왜 마귀는 막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였죠. 왜 기도하는 시간을 막을까? 정보를 통해서 교회가 막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아닐지라도 혼자라도 와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면 천사가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온전히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주께 기도로 올려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제가 간증했던 그 간증을 기억하십시오. 사이타마의 그 4명의 기도자를 통해서 췌장암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을 작정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앞에 산이 있느냐? 기도하거라. 산이 그냥 바다에 빠뜨려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판타지입니까? 그것은 전설입니까? 아니죠. 그건 팩트고 그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오니 이 교회가 메꿔진 기도의 운물 위에 마귀가 메꾼 그 돌들을 제껴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 수요 금요 기도회, 이 수요 금요 기도에 이 메꿔진 운물을 다시 되파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운물에 돌을 막아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사단의 나라의 위협이 되고 사탄의 나라의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This house shall become a house of prayer.
This city shall be set upon a hill.